할렐루야. 브란다이스 대학의 모리스 와르츠 사회학 교수가 불치해병, 르게르병으로 죽었습니다. 르게르병이란 치명적 신경계통의 병으로 근육 위축생, 측색경화증이라는 병명이 길죠. 몸의 근육이 5년여에 걸쳐서 서서히 굳어지면서 죽는 병입니다. 1939년 뉴욕 양키스 야구선수 르게르시 이 병으로 처음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병이 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리스 와르츠 교수가 이 병에 걸려서 마지막 죽기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그 교수와 나눈 대화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모리 교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시한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하다가 살아있는 장례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친구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죽는 병이 심장병이죠. 심장마비는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이런 부질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이야기하다가 밥 먹고 저녁에 자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죽은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해서 거기 온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를 특별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모리 교수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앞으로 살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결코 많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믿음 있는 사람, 더 좋은 크리스찬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자세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마음 믿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될 때에 우리는 훌륭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그냥 주일날 되니까 교회 온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다니면은 그냥 잘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바르게 믿어야 되잖아요. 잘 믿어야 되고 옳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엉뚱한 소리 하죠. 자유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상한 소리 하죠. 오늘날 또 이상스러운 교파 교리들이 뭐 신령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세계에 2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명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정신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어야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워져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철저한 복음주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뒤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라디아 교우들을 잘못된 교리로 미혹했음. 그 내용이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들 주이시들처럼 할례받아야 됩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 이방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 주이시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죠. 미혹이 됐음.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말씀 중심에서, 지금까지 은혜 중심, 말씀 중심에서 교리 중심으로, 은혜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음.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화가 났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꿰더냐. 이래.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바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 하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보면은 짧게 믿음 생활하신 초신자들도 있고 수십 년 조상 때부터 대대로 믿어온 오래 믿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옳게 바로 믿기만 하면은 나는 분명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느냐? 우리가 변화되면,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은 약속된 수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첫째는 나를 날마다 죽이며 살아야 됩니다.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 그 말은.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란 나를 죽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 자세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아직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바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지금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뭐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 내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내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므로 나를 내세우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서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내가 어쩌고 저쩌고 아직도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몽땅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이 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못난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잘난 사람입니다. 남에게 뒤지지 않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베냐민의 지파로, 요즘 말로 하면 왕족 출신입니다. 율법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우리말로 하면 양반입니다. 그 당시 세계인들의 선망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당대 최고의 석학인 랍비 가마리엘 문화의 생무로 율법을 배움으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인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성령의 사람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 됐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빛나는 모든 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뒤에 자기는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나는 새 사람 되었노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내세우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고, 나를 내세우니까 아무것도 못하겠고, 내가 내 힘으로 무엇 하겠다고 하면 그것 아직도 은혜에서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내가 바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죽일 때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은 나를 내세워, 하나님 나에게 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드립니다. 나는 세리와 같이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나라는 것이 살아서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나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세리에게서는 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 보고 아내는 남편 보고 나를 죽일 수 있도록 여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나는 당신 덕에 삽니다. 그런데 내가 너 같은 거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내 인생이 이 모양 됐다 그러면 안 되죠. 부부는 서로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섬길 때에 아름답습니다. 서로 섬길 때에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려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장로 임직식에 가서 건면하는데 딱 3마디 했다 그래. 올라와서 죽어 이러고 그냥 끝 이상 하고 내려갔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어야 좋은 장로 되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좋은 권사 되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좋은 집사 되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좋은 목사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번째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은 인격신이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므로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완전히 달라져서 거듭난 삶이 되게 해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변화입니다.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아무리 말씀 들어도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습니다. 결심한 것도 많고 작정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달라져야지,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다시 획 돌아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 속마음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십자가의 죽음의 체험이 없이 일시적 감정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동네에 가면 공동우물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시골 출신들 알겠지? 공동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각자 집으로 가서 100호, 200호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밥을 해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우물을 청소합니다. 우물물을 다 퍼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 밑에, 우물 속에 들어가면 두레박도 빠져 있고, 빈병도 있고, 깡통도 있고, 신발도 있고, 장갑도 있고, 썩은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다 꺼내고 우물을 깨끗이 다 청소하고 나면은 물맛이 좋다, 그런 말합니다. 물맛이 실제로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렇게 가끔 거듭난 사람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온갖 지저분한 것들, 그런 것들을 퍼내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그걸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서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성령이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때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바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많은 사건에 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 속에 부딪히면서 나라고 하는 세계에서 깨어져 나와서 스스로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상 일이, 사람들이 아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내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구나, 그걸 깨닫고 나 아닌 타인을 인정하게 되고 환경과 세상을 인정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객관화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이 따를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이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용적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다른 자아,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조상으로 속성이 전혀 다릅니다. 남자는 승부욕이 강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거기에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은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거리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관계성이 강합니다. 여자는 주의 관계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남편 죽어도 얼마든지 잘 삽니다. 자식하고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성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남자는 말이 적습니다. 여자는 말이 많습니다. 여자는 매사가 늦습니다. 남자는 매사가 급하고 서두릅니다. 여자는 어떻게 생겼든지 다 자기 자신을 공주 대우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 같지 않는 말,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그것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잘 들어주면 사랑에 빠지고 잘 들어주면 신뢰하게 되고,
남자는 무슨 일이든지 한꺼번에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여자는 무슨 일이든지 자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령 돈을 주고 받을 때도 남자는 합산을 좋아합니다. 일주일 정신값 30불씩 닷새 150불 한꺼번에 달라 그래요. 그러나 여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줄 때는 절대로 한꺼번에 주는 남자는 바보입니다. 나누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자들의 두뇌 구성은 그 차이를 찾지를 못합니다. 꽃을 사주어도 남자들은 한꺼번에 당신 생일 50인데 50송이 장미, 바보 같은 남자입니다. 그냥 한 송이 사줘도 됩니다. 50 생일인데 한 송이를 50송이를 한 송이씩 사주면 50번을 사줄 수 있네. 그러면 여자들은 그게 차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송인지 50송인지. 제가 이래 말하는 거 어떤 권사님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한꺼번에 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내가 돌아서면서 당신은 남자 같은 사람이다 이래. Anyway,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이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변질된 신앙, 잘못된 신앙 가지지 말고 바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제대로 살아보자. 우리가 믿음을 이탈하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탈하면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탈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절대로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달라져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지 않고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느냐 하면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죄가 손을 얹어 안수하는 그 짐승에게 다 옮겨졌다는 의미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데 그게 타는 동안에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죄인은 불에 타는 그 재물을 보면서 아, 내 대신에 저 송아지가 지금 타는구나, 내 대신에 저 양이 지금 타는구나, 죽는구나. 그리고 그 재물이 다 타면 제사장이 이 죄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그대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다시 또 죄를 지으면은 또 그 짐승을 잡아서 또 갖다 놓고 또 해야 되고 매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심하지만은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 이것 또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를 싹 해결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 잡아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일시적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끝이 난 것입니다.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를 다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사랑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주님 이름 높여드려야 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생명 다하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새롭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